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우리 교우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가리시고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는 지난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들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지표가 되고 또 혹여나 멈춰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5주, 오늘까지 6주에 걸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되어 있는 것들을 선정해서 6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둘째 주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는 느낌이나 어떤 도전들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붙드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거룩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왠지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느낌들, 또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생각들, 그리고 거룩하라는 도전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마음들, 거북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지요. 그 말을 사용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거룩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탁 다가오면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막 떠밀듯이 부담스럽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고 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 성스러운 상태 혹은 성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거룩, 성인, 거룩한 사람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이 중에서 성당을 다녔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인간됨이나 그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어떤 성스러운 경지에까지 올라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수련했고 또 희생함으로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황청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성인으로 구분하는 그런 판단이 과연 성경적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인이 있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과연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성경 말씀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에 번역된 것인데요.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된다라고 할 때에 이 거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성스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구별되며 어떻게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7일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날은 다른 한 날 한 날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날보다는 더 환하고 밝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는 더 빛이 오래 비치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내가 선택하고 구별하여서 거룩한 날로 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별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 자체가 가진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나누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만난 장면이죠. 호렙산 가시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호렙산에서 이 가시떨기나무는 곳곳에 있고요.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평범한 장면, 모습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보석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곳에 올라가면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왜 거룩하게 만드셨을까? 왜 그 많은 호렙산의 큰 땅들 가운데 그곳만을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룩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어떤 사람, 거룩한 어떤 장소, 거룩한 어떤 물건, 그래서 성지순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거룩한 땅이 아니죠, 지금은. 이 페어뱅스 한인 장로교회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명, 인명, 사람, 환경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도, the saint,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로마 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성도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동이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성도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글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다 죄인이고 인간이고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벌 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누군가를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요즘 트럼프 당선인이 장관될 사람들을 미리 지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부분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장관 자리를 주게 될 때 그 사람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게 아닙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택하셔서 구별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자격 따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조건이 괜찮아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지극히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자기가 뭐 거룩하다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저러고 있어. 이렇게 비꼬고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다른 근거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향한 희생의 제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내가 성도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성도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이라고 받으셔도 되는데 거룩은 목에 힘주고 예전처럼 목소리 바짝 깔고 그렇게 근엄하게 소리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남들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킨다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경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업적으로도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자기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더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심,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2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따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여 세우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긴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3절부터 마지막 19장 끝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18절 말씀까지 상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거룩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하여 세워 놓으셨고요. 도전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부모까지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외에 경외해야 할 대상을 부모 말고 다른 것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 중에는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어렵게 사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가 계신데 상처와 아픔만 남기고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또 내가 바빠서 내 일 때문에 이 땅에 부모를 홀대하고 변명하며 핑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습니까? 그 부모의 뜻을 헤아려 형제간에 우애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부모가 떠나면 형제도 남남이 되는 세상.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의 정체성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이런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뻘 되는 어른들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도 거룩의 모습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이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또 함께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며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유한한 우리의 시간,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지 다른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있고요. 듬직하게 보이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돈일 수도 기술일 수도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예술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다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로 나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제물은 여러분 성경 레위기 1, 2, 3, 4, 5장에 보시면 여러 제사가 나오지요. 아시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좀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물은 그 제물로 드린 고기를요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 제사 드린 것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도 다 와서 이 제사를 드린 예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쓰인 고기는 성경 본문에도 있지요. 이틀째까지 먹을 수 있고 이후에는 다 태워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먹을 것이 한 200kg, 250kg, 5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인분이 한 200g이라고 한다면 이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이틀째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봐야 뭐 몇십 명 되겠습니까? 다 불러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동네에
보통 뭐 몇백 명 정도면 아주 큰 동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1000명분의 이 고기를 이틀째까지 다 먹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셋째 날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거역한 것이 되어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와 척진 사람들,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 자기와 싸움이 있었던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다 불러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찾아내서 다 불러 모아서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나와 화목하자 하면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메시지는 나눔입니다. 맛있는 거 챙겨두고 꼬불쳐 두지 말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기쁨을 나눌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뭐 이 지역에 있었다면 어쩌면 노스폴까지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거룩한 자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친교하면 좀 남은 음식들이 있으면 오지 않은 분들을 챙기고 그렇게도 하는데요. 뭐 그런 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들과 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상처받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화목제의 정신이고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거룩한 자는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이니까 나만 먹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거룩한 자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식구도 많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도 꽤 있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음식도 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할 때 일부러 좀 많이 해가지고요. 내 것만 하지 말고 넉넉히 해서 이웃들과 교우들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남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시는데 다 보시는데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고 정직하게 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정직하게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정직을 내려놓는 것은 거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 장애인 돌보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누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면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힘있고 영향이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편, 이 편 가르지 말고 공정하게 하고 또 비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남의 아픔을 내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한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미워할 짓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내 마음 다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에게 모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쟤네들 좀 봐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셨고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결국 이러한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목에 힘주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당장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과 발로 움직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도 마음문 탁 닫아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만 대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더 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